소위문답 98번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문답 강해에서 밝히는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기도를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든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는 수단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중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허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기도는 오늘 교리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기도는 먼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약간만 줄여주세요. 일치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하나님의 호불호를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기도,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깨달음과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한 학생이 100점을 맞겠다 그러면 도둑놈 심보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두꺼운 거를 이걸 언제 다 보고 있어. 이거는 치워놓고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야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그런 식의 기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적중하는 기도를 드리시려면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원치 아니하시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날마다 더욱 깊은 지식을 쌓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실패를 예약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마치 지도도 없이 어떤 지명만 딱 알고 그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만큼 무모한 것입니다.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해야 보다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카메라로 사진을 잘 찍으려면 어떤 순간에도 기민하게 움직여서 셔터를 눌러가지고 원하는 그림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똑딱이 카메라 같은 거 가지고는 좋은 작품을 못 찍고,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순식간에 렌즈를 조절하고 노출을 조절하고 거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그 짧은 순간에 셔터를 눌러서 그렇게 완벽하게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새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찍어가지고 퓰리처 상을 받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사진을 기고를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를 잘 다루지 않으면 작품을 찍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잘 배워 나가야만 우리는 더욱 세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물론 그건 외에도 응답되는 기도에 여러 가지 다른 또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이 됩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밀하고 정확하지 않은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기도가 되기 십상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기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기보다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이것을 기도에 반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께서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다. 그럼 여러분 중에 또 반발하실 겁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라고?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이네. 그분이 어떤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덮어놓고 하는 기도, 무작정 떼쓰기식으로 하나님 팔 비틀기식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거 안 들어주면 아시죠? 나 교회 안 나와.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아시죠? 저 진짜 이렇게 나오면 전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떼쓰기식의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기도가 될 뿐이라는 거죠. 또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일방적으로 막 또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 찍는 것이듯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적중하는 것이다.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줄 압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근데 앞에 그의 뜻을 딱 생략해버리면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이걸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려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이견이 있거나 또는 그런 문제를 놓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어리석은 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고 성경 봐, 성경.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를 너는 지금 내가 다 내 뜻을 여기다가 다 계시해 놨는데 왜 따로 나에게 지금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까요? 아버지가 선을 보라는데 선을 보러 나가야 될까요? 주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기도 아닙니까? 어리석은 기도. 왜 그럴까요?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선을 보러 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둑질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를 뭘 물어보냔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뭘 어떻게 도와줄까요? 자기가 열심히 읽으면 되지. 그걸 뭘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어떤 게 최우선이라고 하는지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뭔지를 물어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빼곡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만 하셔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고요.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문제를 할지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올바른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묵상하셔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올바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된다. 이것을 교리가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됩니다. 교리에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대통령 죽었는데 죽음 가서 묵탁 두들기고 천주교회 신부 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목사도 가서 기도하고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 중에 걸리는데 어디 하나 극락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도 좋다 이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간혹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 가운데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나는 교회는 죽어도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 쳐다보는 것도 역겹고 난 교회 같은 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집에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런 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세 글자로 공연불이라고 합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이건 웃긴 대목인데. 기도가 아니,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기도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삶에서 반영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자기는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건 신념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오늘 읽은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이면 모두가 응답되는 걸까요? 또 이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주문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만으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가 육적인 탐욕과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하는 기도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기에 부적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너희의 탐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된 성도의 기도라야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결합된 성도의 기도는 예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성화에 대한 문제 다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문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첫날을 기도하고 천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다니엘 기도 다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첩경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모든 응답받는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또 그 진리를 붙든 결과가 나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기필코 삶에서 이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삶,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그의 뜻 안에 거하고자 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닮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들을 보게 되고, 그러니 그 사람은 더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우니 세상이 두렵지 않는 이런 신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의 이 중요한 상관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올바른 기도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보다 중요한 건 뭐죠? 기도보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 사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만큼 사는 것이고 삶을 능가하는 기도가 없고 기도를 능가하는 삶도 없고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다 쇼입니다. 쇼. 그리스도와 강력하게 연합된 삶, 언제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에 의해서 반드시 이
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음의 요소, 죄의 고백과 감사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된다. 교리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66편, 시편 66편 18절에서 19절 본문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어떻게 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는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는 기도다. 또렷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원인을 규명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조건이 충족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충분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요? 죄의 고백이다. 모든 기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기도자 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고자 하시는 요소, 죄의 고백이다. 아들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인가요? 하찮은 것인가요?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도 가장 기뻐하시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죽음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하는 성도요? 봉사만 열심히 하는 성도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직분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붙들고 그것을 품고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우리의 행함의 그 근본이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이 아닌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죽으심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예수님의 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의 현장은 왜 바울에게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아름답고 선한 일 가운데 그 정점은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뭘 사랑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분의 멸시와 조롱,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성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될까요? 저 성도가 예수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가 저 사람의 전부이다라는 것이 그 성도의 뭘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봉사요? 뭘 통해서요? 날마다 그가 범하는 죄의 문제를 그 성도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숨김없이 다 드러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인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다 가식일 수 있고 위선일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그 십자가의 보배로우신 죽음을 존귀히 여기는 성도라는 증거는 날마다 자기의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범하는 죄를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참된 기도에는 따라서 언제든지 가장 먼저 자기의 지은 죄의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존귀히 여기는 성도일수록에 그의 기도 안에는 언제든지 진솔한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녹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죄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은 더 갈갈이 찢기워지게 돼 있어요. 더 그 심령은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번 주에도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찢기워진, 다시 말하면 으깨어진 상태의 마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심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는 겸비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비함,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비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 올바른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죄를 깊이 돌아보는 정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봐서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과 돌아보면서 내 영혼의 문제만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고뇌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말들이, 쓸데없는 말들이 필요하겠냐 말이죠. 누구는 어떻고 어떤 사람.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성도는 이렇게 마땅히 먼저 죄를 고백했습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고 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지 혹은 슬프신지, 나를 향해, 교회를 향해,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가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대화를 많이 나누기 마련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은 절친한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절친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열렬히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연인들끼리는 끊임없이 미로를 속삭이잖아요. 끊임없이.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틈틈이 시간 있는 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속삭이고 싶겠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원하시는지 오늘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이 교리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새롭게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도에 온 마음을 다할 다짐을, 각오를 새롭게 하시면서 깨어 기도하시는 일에 전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